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하신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자라셨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고향 방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고향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 앞에 계시니까 신승혜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서울. 서울이세요? 네, 그럼 서울에 가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감흥이 없으시구나. 그립습니다. 그리우세요? 예, 억지로 그립다고 그러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유, 고향이 이젠 기억도 안 나요. 이러세요. 역시 우리 교회는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그러면은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던 그 고향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게 좋고 푸근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광고가 있어서 대박 히트를 친 광고가 있죠. 여러분, 국민 어머니 김혜자 선생님께서 국물을 하나 탁 떠 드시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이 맛이야. 그리고 뒤에 무슨 광고가 나와요? 고향의 맛, 고향의 맛.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향의 맛. 그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고향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살던 그곳에는 참 진짜 뭐가 맛있었는데, 이때쯤이면은 뭐가 나오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고향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을 수사할 때 이 사람이 도망치면은 어디에 가서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고향 가서 기다려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고향을 찾아간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나사렛 이 고향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아주 쓴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찾아갔는데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듣고 나서 야, 저것은 엄청난 말씀이다 라고 놀라기만 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10대와 20대를 나사렛에서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0대, 20대에 무슨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목수 일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10대 때, 20대 때 아유, 우리 집에 저기 곡괭이가 망가졌는데 거기 좀 나무 좀 깎아가지고 와라. 거기 그 예수 시켜가지고 좀 예수가 잘한대더라.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문짝이 고장나면은 문짝도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고 이렇게 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동네에서 일감을 줘서 부려먹었던 동네 일꾼 정도로, 청년 정도로 그렇게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셨대요. 많은 사역을 안 하시고 다른 데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고향의 맛은 어디 가서 느껴야 됩니까? 천국 가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산상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런 예수님의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헤롯 왕 나타났었죠. 그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헤롯 왕과 동일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은,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에 지금 유대가 속국으로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런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봉왕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은요, 한 그 영토의 4분의 1 정도,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 정도만 다스리는 어떤 영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위협을 느꼈냐면 예수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하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노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과거에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이렇게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나라는 것을 긴 지문을 할애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헤롯 왕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런데 여러분, 그 왕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부인을 맞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부인이 이름이 뭐라고요? 헤로디아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왕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 집 처자가 예쁜데 참 좋다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도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내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이 왕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헤로디아 이 여인의 집안은 어땠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실 부인이었던 원래 아내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그 집안도 유력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안이라는 게 뭐 삼촌이 한번 들어먹고 이러면은 다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가중에 이 첫 번째 부인의 집안이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원래 부인을 이혼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 빌립이 누구냐면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그 남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야망이 없어요. 네.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칼 꺼내가지고 자기 사박 깎아주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데 야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찾아갔다라는 어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헤로디아와 헤롯 왕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정실 부인이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인의 가족이, 집안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분쟁이 일어났죠.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큰 고초를 겪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3장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때쯤에 고향을 방문했냐면 6월절쯤에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6월절이면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많이 막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는 절기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정치할 때 어떤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까? 설, 추석 밥상 민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설 밥상 민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정치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이면은 다 하나님 얘기만 하시고, 신앙적인 얘기, 또 거기에 추가해서 건강 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그래 너무 좋은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납니까?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면은 그게 과격해지면은 뭐가 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상황에서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정실 부인이 지금 쫓겨나고 새로운 부인 들이고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일 마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로디아죠.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야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집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실 부인은 잊혀지고 자기가 진정한 왕의 아내로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되고 싶은데 목소리 큰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였으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헤롯 왕 잘못했다. 지금 정실 부인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 잘못했다. 헤로디아가 웬 말이냐?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이 헤로디아는요 빨리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지만 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능력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또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같이 옆에 살려둘 수도 없고 죽이자니 또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 옆에 새로 맞은 부인은 계속해서 옆에서 바가지 긁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죽을 노릇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생일이 됐어요. 생일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서 춤추게 만듭니다.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살로 시작하는데 살로메, 그렇죠. 살로메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이 딸이 헤로디아하고 헤롯 왕 사이에서 난 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드라마가 이게 참 막장으로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전 남편에서 난 딸을 데리고 와서 현재 남편 앞에서 춤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왕이 그 딸에 완전 홀려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뭐를 달라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례 요한을 죽일 거면 그냥 죽이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성분들이 독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서 그것도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이 헤롯 왕이 행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왕이 생일 파티를 할 때는 자기 친한 사람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그렇지 않죠? 정치적으로 자기 유력한데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도 아마 다 초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하고 안 하고 이러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지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던 이 목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죽습니까? 생일 파티 때 사람들이 실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끼리 즐기고 놀다가 거기에서 실수로 한 말 때문에 허무하게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만 허무해집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삶을 예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순교라면은 괜찮겠는데, 생일 파티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죽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은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른 데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데서는 12절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누구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서 좀 물어봐라.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 야, 빨리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죄를 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다 알려라.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위하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스승의 시체를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예수님, 이제 저는 스승도 없으니까 우리 좀 걷어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난번에도 그냥 보내시더니 우리 스승이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고 문맥상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도 허무한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허무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요, 화가 나서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뭐라도 좀 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목회하시면 큰일 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그대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에 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본인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역이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그 십자가 후에 뭐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과연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었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이었어요. 진리를 외치다가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은요, 참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수하고 따뜻한 고향의 맛은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닙니까? 요한이 죽고 예수님 찾아간 것은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려놓은 멋있는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같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인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것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4대째 믿는 집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뻐하신다는 표시를 조금 더 내주세요, 좀.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표시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반응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보상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꾸 제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힘든 일들, 어려운 것들 다 그냥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실 때 내가 메시아인 것 좀 누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혹시 한 0.1초는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였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온갖 억울한 생각 다 드실 때,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